우리 같이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동지입니다. 예배의 동지. 동지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이 동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같이 할 수 있다. 예배의 동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임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또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의 공동체로 또 우리가 모였다는 것도 의미가 매우 깊은 날인 줄 압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짐승들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하고는 다른 감사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큰 복이다. 또 감사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사고가 나지 않는다. 어떤 탈이 나지 않는다. 욕은 한마디만 해도 벌써 탈이 나서 상대방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되는데, 감사는 많이 해도 체할 염려도 없고 또 잘못될 염려도 없다. 그래서 감사는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남의 물건이나 남의 말을 빌려오거나 가지고 오면 문제가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감사는 내가 가져와서 써먹어도 아무 부작용 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감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집사님처럼 따라해볼까? 감사합니다. 아무런 탈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완벽한, 우리 식품 중에도 계란이 우리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탈이 안 난다. 우리 감사가 완전 식품은 아니고 완전 우리에게 완벽한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래서 감사는 많이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의 체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자랑거리예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감사, 뭐든지 감사하다.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미끄러져도 감사, 다쳐도 감사, 사고 나도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쟁이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달인이 있어요. 이 감사의 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 헬렌 켈러입니다. 이분은 감사의 달인이다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자였다. 무엇보다도 이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두 가지 장애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삼중고를 겪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삼중고의 장애는 흔하지 않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 그야말로 평생 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은 바로 그가 이제 3일 동안 이 앞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앞을 보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흘 동안 내가 만약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또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헬렌 켈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분의 얼굴, 참으로 고마운 분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다. 영롱한 햇빛과 찬란한 이 태양의 솟아오름을 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이 태양이 떠오르는 장황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을 보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앞을 다투어 너도 나도 출근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표정, 진지하고 앞을 향한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흘 동안 이제 다시 눈을 감아야 되고 앞을 볼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눈을 감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소박하고 그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바로 그런 말이지만은 어쩌면은 거기에 큰 마음이 담겨 있는 참으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흘이 아니라 참으로 수십 년간 바라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헬렌 켈러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요,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소위 명절이라고 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주감사주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1년에 3번 지키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둘 다 감사절이거든요. 맥주감사주일도 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절, 수장들도 수장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드렸다, 창고에 드렸다, 수장했다 하는 뜻에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절기도 많이 있는데 1년에 감사절은 2번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맥주감사주일과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이 두 번이 겹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겹쳐야 될 의미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아주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소맥과 대맥을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사회에서는 주로 밀을 수확한다. 우리나라는 밀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리를 수확하고 보리로 양식을 삼았던 것을 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보리에 대해서 먹을 양식, 이 보리는 절대적인 생존의 식량이었습니다. 보리고개라고 보리가 날 때까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이 싸둔
종자씨까지도 먹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바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가 날 때까지 보릿고개, 어떤 사람은 보릿고개 하니까 그 고개가 무학재 고개보다 크냐고 묻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보리가 날 때까지 먹을 그 고비, 그 양식, 그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보리밥이 별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보리는 오래전만 해도 생존의 식량이었습니다. 이걸 안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뭐 쌀을 좀 섞기도 하고 보리만 아예 먹기도 하는 그런 보리밥입니다. 어렸을 때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보리밥만 인상부터 쓰고 들어갑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음식 중에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 갱식이죽이라고 있어요.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밥은 한 그릇밖에 없고 먹어야 될 사람은 뱃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큰 솥에다가 물을 한 통을 갖다 들어붓고, 그리고 밥 한 그릇 넣고 김치 좀 썰어서 넣고, 뭐 특별하게 야채가 없으니까 김치 썰어 넣고, 그러고는 콩나물 있으면 좀 넣고 푹푹 끓여서 한 그릇씩 퍼주면 젓가락도 필요 없고 숟가락도 필요 없어요. 그냥 후루룩 마시면은 한 그릇. 갱식이죽이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되게 먹고 싶더만. 그래서 누가 끓여주지도 않고 우리 집사람 보고 끓여보라 그랬더니 아이 그거 맛없어서 그 개죽이지 뭘 먹느냐고 야단만 맞았습니다. 어쨌든 이 보리가 났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대단한 양식입니다. 보리밥 한 그릇 먹는 일이 대단히 큰 일입니다. 자, 여기에 보리를 수확했다. 그 해 한 해 동안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을 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는데 보리라도 수확을 했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수확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처음으로 수확했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장마가 있고 또 태풍도 있고 또 폭염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들인다.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이, 즉 이 맥주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내다보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대풍을 이루어서 곡식을 잘 거두어들일 것을 생각하면 아주 감동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수확해 하신 하나님은 나중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 믿음도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은 오순절이거든, 또 77절이거든요, 나팔절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을 강림하시는, 여러분 성령에 강림하셔서 성령의 작은 체험들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번 비치심을 입은 자들, 은혜가 넘쳐서 또 성령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번 임하시고 끝이 아니라 계속 임하신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 곡식을 작은 은혜를 맛본 자는 마지막 추수감사절까지 큰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의미적인 뜻이 있습니다. 또 처음 믿는 자는 아직은 믿음이 약하지만은 그러나 인내하며 나중까지 견디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아직 현실이 팩트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팩트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느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아니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히브리 11장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인이다, 대변인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인 부분이지만은 그것을 현실로 믿는다는 것이죠. 현실로 이루어진다, 현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요즘 산마다 이렇게 케이블카를 많이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가니까 케이블카를 타는데 바닥이 유리로 되면은 1,000원 더 받아요. 그 바닥이 투명하지 않고 다 이렇게 가려진 걸 타면은 1,000원 싸요. 그래서 뭐 똑같은 바닥인데 바닥을 유리로 해서 저 밑에 계곡 낭떠러지를 보고 아이고 막 그냥 사스럼을 치며 다들 막 무서워하죠. 어쨌든 어떤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바라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허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믿음은 뭐냐? 그런 허구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도 그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 가서 또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따라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 따라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투자 또는 투기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익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기라고 하고 투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익을 남길 것을 먼저 투자하는 거죠. 먼저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도 그렇습니다. 좀 용어가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도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위험성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보면서 맥주감사절 한 해의 첫 곡식을 거둔 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곡식이 이루어질 현실,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맥주감사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거죠. 단순하게 하루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째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건망증이 참 심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 들고 한참 통화하면서 또 바삐 나가기는 해야 되고 전화는 통화해야 되긴 하고, 그러면서 내 전화 어디 있냐고, 내 핸드폰 어디 있냐고, 어떤 사람은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더라고요. 119 전화번호가 119지 뭐 다른 번호이겠습니까? 건망증이 심해서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냉동실에다 딱 모셔놓고 하루 종일 핸드폰 찾았다는 거죠. 자, 건망증이 심합니다. 우리가 건망증 반드시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상처와 아픔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잊지 않았다면은 평생 슬퍼야 되고 평생 울어야 되고 평생 가슴 아파야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건망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쨌든 우리는 건망증이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기억을 하지만은 좋지 않는 것은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건망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 있습니다. 3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의 가장 주된 것은 이것을 행하여 뭘 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한번 반짝 그저 말하고 지나가는 시간으로 삼지 않고 우리에게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주의 몸과 살을 기억하는 기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래의 인간됨의 속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인간들의 부패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는지 여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또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또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또 거룩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부패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패한 자리에 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전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원래의 이 부패하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본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이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성숙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무엇이냐면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함으로 때를 놓쳐서 다들 배를 굶주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때가 된 제자들의 이 건의에 너희들이 줘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시락 싸운 일도 없고 음식을 준비한 일도 없는데 우리 보고 주라 하다니요. 아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반항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이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까마득하게 그 깊은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양식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설상 있다 할지라도 동네에 들어가서 준비도 안 됐을 것이고 돈도 없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시고, 아주 미모한 겁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 5병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주님께 축사하고 우리 이 감사하면서 양식을 나눠 먹었으면 그것도 역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몰라요. 아마 주님은 그런 마음을 깔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하라, 그 감사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 목사죠. 인권운동을 하다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를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첫째, 예배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우리 6.25 때 실제로 있은 일 몇 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에 이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교회 예배하지 못하도록 다 교회당 문을 그냥 못을 받고 차단을 시켰습니다. 주일학교 5학년 학생이 왔습니다. 와서 교회 주일날인데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회를 다 폐쇄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열어봐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울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울어도 아무런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돌아가는데 마치 문을 잠그지 않는 창문이 하나 있어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단 앞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교회 오는 날이에요. 교회 오는 날인데 교회를 못 오게 공산당들이 이렇게 막았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공산당들이 들어닥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모아서 아이를 인민재판에 넘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눈만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는 청중들이 나중에는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에게 죽이라는 인민재판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이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추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네. 그러면서 그가 공산당의 칼에 목숨이 떨어져서 죽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을 그렇게 사모했습니까?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아마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그 어린이 만나볼 줄 믿습니다. 예배를 참으로 잘한 우리 아이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취미로 잠시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일이 틀릴 때는 내 목이 떨어져도 좋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예배는 내가 목숨이 떨어질지도 바꿀 수가 없는 예배는 소중하다.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복받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뭐 안 돼가지고 삐지고 그냥 울고 불고 안 되고 또 뭐 그냥 뭐 그러다가 또 어느 하루는 또 뭐 깨닫고 주여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보다 꾸준히 아무런 뭐 이렇게 조용히 꾸준히 기도하고 또 예배 꾸준히 지킨 사람들이 나중에 응답받더라고요. 해결받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 레위기 23장 19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양을 잡고 고운 가루를 들여 정성껏 제사를 지냈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 교회의 적으로 좀 비상사태를 좀 선포하고 싶어요. 뭐냐면 교회가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이,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것과 또 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금요 기도회에 다들 나오셔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더 많을 것 같고, 아니 기껏해야 한번 뼈쩍 나왔다가 또 몇 달 안 나와. 내 누군지 말은 안 해.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되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에 정말 우리 간절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 예배에 대해서 나중에 공포할 때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가 방법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 자, 하나님은 예물을 반드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의 부자 록펠러, 그가 살아가면서 좀 이 노사운동에 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노동자들을 함부로 내어줘서 많이 죽었던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록펠러는 그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의 생애를 바라보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난뱅이로 태어나서 먹을 것이 없는 그의 가정에 어머니가 한 주간에 20센트라고 하는 약 우리 돈으로 240원 정도 하는 돈 100원짜리 몇 개 준 정도이죠. 그런 용돈을 주었습니다. 용돈을 왜 주었을까요? 왜 용돈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용돈 써라고. 맞죠? 그런데 여기에 록펠러 어머니는 그래 준 것이 아니에요. 작은 돈을 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몫을 떼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떼는 훈련. 그래서 2센트를 떼어서 하나님의 몫이란다. 반드시 네가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2센트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목적이다. 아주 신신당부하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록펠러는 그날부터 98세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몫을 어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떼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예물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 감사함으로 드린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좀 가서 줄인다면은 첫째로 감사의 결과, 예물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의 결과는 어떤 일이 있을까? 첫째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하죠. 물질이 없어도 일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의 비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로 감사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엔돌핀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사실 우리가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